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44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영광을 함께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오물오물 그래요? 잘 쉬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얼굴이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밝아야 기쁨이 있어야 또 은혜가 넘쳐야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삶이 밝구나, 우리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살아야 되리라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 천재 건축가가 있는데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원래 집안 대대로 그 주물 제조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뛰어난 가문도 아닙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류머티즘에 아주 심각하게 시달리면서 밖에 나가서 즐겁게 뛰놀지도 못하고 또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 가우디라고 하는 이 학생을 볼 때 이게 미친놈인가 아니면 천재인가 그럴 정도로 이 극과 극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비친 거죠. 어떤 거 보면은 천재 같기도 하고 어떤 걸 하는 걸 말하는 걸 보면은 미친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가우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 미친놈 아니면 천재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해답을 알 것이다. 이 가우디가 미친놈인지 진짜 천재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그 해답을 알 거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우디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고 집에 와서는 집안 대대로 이 주물 제공을 하는데 이 제조를 하는데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또 대장장이 이 일도 거들면서 거기서 공간 감각력을 키우게 됩니다. 지각력을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이 주물을 제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밖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또 그 자연을 보면서 생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영감 얻는 지혜로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가난하고 또 몸이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도 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 설계도 했는데 그 마지막 건축을 설계하는 그것이 바로 이 파밀리의 성당을 설계했는데 그 성당이 200년의 건축 기간을 두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야 무슨 200년 동안을 건축을 하냐. 우리가 볼 때 몇 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저 그림도 보시면 200년 동안 건축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축을 이렇게 오래 늦게까지 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의뢰인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 분이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선이다. 그러면서 그런 항상 건축을 할 때 이 자기 갖고 있는 상상을 그 건축 설계하면서 그곳에 넣어서 이 가우디가 건축해 놓은 거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건축물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셀로나의 관광 명소를 볼 때 꼭 이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해 놓은 그것을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가우디가 만든 그 작품 때문이다. 그럴 정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많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데 이 가우디는 자신이 벌었던 모든 돈들을 다 기부하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가톨릭에서 이 가우디를 가경자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주면서 초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릇은 눈에 보여요. 근데 사람의 그릇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크기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작은 말에 사소한 말에 늘 상처받고 또 갇힌 사람은 작은 그릇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넓은 세계를 품는 말을 한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데 그래서 말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을 드러낸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큰 사람인가 크게 될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큰 사람이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말의 크기를 키운다는 말은 그 마음을 넓힌다는 뜻이거든. 그 마음을 넓혀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말 그 말이 담겨 있어야 큰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크기는 도전의 크기다 하는 말을 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란 건 원래 공평하지 않더래요. 공평하지 않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현실이 불공평해도 그냥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또 부모 탓하지 말고 이제 자신이 그 일들을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가난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멘토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또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 만나는다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이 멘토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그 쓴 글들, 인생을 써놓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많이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적용해서 살아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많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어떤 그릇으로 또 쓰임받기로 난지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 여러 개의 그릇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음으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또 음식을 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의 이 그릇론에 보니까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데 동양에서 말하는 그릇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주 작은 그릇인데 앞으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노자가 말한 대기만성이라 하는, 큰 그릇은 더디 만들어진다. 하지만 늦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에게서 대기만성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비유할 때 큰 그릇은 오랫동안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량, 또 도량, 이것이 큰 것을 말합니다. 아량이라고 하는 말은 깊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이고, 도량이 크다 하는 말은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서 사람이나 사물을 잘 포용하는 품성을 도량이 넓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기량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역량과 기량이 뛰어나도 도량이나 아량 및 넓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람들을 말할 때 너그러운 그릇, 아량과 도량이 넓은 사람들을 이렇게 더 가치 있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그릇을 어떻게 그릇론을 말하느냐? 서양의 그릇론은 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이 토기를 가지고 이 질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도 만들고 또 좋지 않은 그릇도 만들고 흔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만드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 그릇들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내놓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들을 보면은 다 쓰임에 맞게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놓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목적이 뭐냐면 쓰임이 또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그릇의 재료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표현들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놋그릇이나 요즘 말하면 철그릇, 또 세라믹, 또 멜라늄 그릇들도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 금그릇은 언제 쓰려고 만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 올 때나 내놓고 또 그것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것들이 많아요. 솔로몬 시대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그릇이 다 금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은그릇은 언제 씁니까? 그곳에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나무 그릇은 포도주나 이런 것을 담가 놓을 때 그게 금그릇에 담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오래 보관하면서 숙성시켜서 뭐를 유지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질그릇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인데 좋은 그릇을 만들 때는 그 장인의 도공에 혼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볼 때 그 그릇 만들 때 가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그걸 다 구워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쫙 살피다가 그냥 깨버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깨냐고 물어보면 이 그릇에는 그 도공에 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흠이 있어서 깨뜨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거, 하나는 천하게 쓰는 거, 또 함부로 쓰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어떤 그릇을 찾느냐,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쓸 때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찾는데 그 귀한 그릇을 어떤 그릇이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깨끗한 그릇이 누구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나 그 마음속에 방탕을 벗어나는 것, 준비된 그릇. 이 준비된 그릇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그릇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집에서도 그렇게 귀한 그릇이라고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할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양들을 지키는 때에도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늘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했던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감동이 되었다. 그 후로 다윗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많은 전쟁을 경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 방패가 그의 무기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너와 너는 나에게 창과 방패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오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서 평소에 훈련했던 물매 또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그릇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릇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성찰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면서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폭넓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그릇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내 그릇은 어떤 크기 있는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도 잘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려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늘 21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먼저 자신이 깨끗해져야 된다. 무엇에 깨끗해져야 합니까? 이 깨끗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은 걸 배우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또 그곳에 더러움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깨끗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늘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독이 악이 해독이 되어야 되고 내면으로 잘 그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을 만드는 이곳에서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래 더러운 곳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오래 감당하려면요, 우리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이익에 너무 자기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그 예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하는데 함부로 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함부로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속에 그가 모르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이 그의 마음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것을 고백을 하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은 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뭐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보시는 선한 일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오래 지속하려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은사, 재능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용하는 것, 그게 거룩한 영성을 가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병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그 지역의 통장으로 일하면서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도와줘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기뻐하고 함께 나눔이 있을까. 그러다가 다 좋아하는 짜장면들을 이게 한번 이렇게 제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SNS에도 올렸더니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도와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 한은 나는 계속해서 짜장면을 뽑고 짜장면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한 그릇의 짜장면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차도 낡아지고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일들에 할 때 후원금이 늘 부족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근데 한 번은 소록도에 가가지고 한센인들과 그 주민들에게 2박 3일 동안 겨울에 그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늘 잊지 않고 기억되는 늘 마음을 즐겁게 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봉사라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얻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같이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말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요.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주를 보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게 된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역할들을 감당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래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 손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순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당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이 커야 소원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꾸짖을 때 무엇 때문에 책망하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또 마음이 완악할 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 들을 때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할 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그 삶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역할을 힘써 일하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믿음을 더 키워갈 때 우리의 그릇이 더 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곁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할 때에 사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